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21, 2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강의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의 4대 기둥 위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다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국내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역에서 흩어져 이 방송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해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주님 부르시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집회와 모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가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나서서 나아가는 그 길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를 음해하는 모든 간 세력들이 다 고꾸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부끄러워 입을 열어 말도 못하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다 힘을 내어 주께서 부르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다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좀 그 주일 저녁부터 실제로는 뭐 한 주일 정도 전부터 조금 이 몸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그 나타나는 증상이 혹시 대상포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부득이 강의를 나오지를 못하고 이동욱 교수한테 대신 대강을 하도록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송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대상포진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잘 쉬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분이 대강을 하게 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몸이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21강, 22강 강의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갑작스럽게 쉬게 됐는데 마침 우리가 그 전주에 다루었던 정강훈 목사님의 이 광화문 복음운동의 한국사적 위치가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다루다가 역사적 위치죠. 정강훈 목사 광화문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다루다가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민족의 개화, 그다음에 독립, 건국, 6.25 전쟁 극복, 이게 슬라이드 PPT 6번 보여주시겠어요? 6번. 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순자님, 권주혜님, 박진호님, 엘리자베스 고님. 이분 아마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주 분교가 있죠. 미주 분교. 청교도 신학원 제3기 미주 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영 선교사님 그분이 분교장으로 계시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이 빛과 사랑 예수죠. 예수 빛과 사랑님, 박진옥님, SU찌님, 믿음이님, 류홀리님, 네, 윤미, 그레이스 송님, 최정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란채님인가요? 영란채님. 그분의 댓글을 보니까 그 3년 전 청교도 신학원 제1기부터 유럽의 오스트리아죠. 비엔나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역사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강의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제2의 건국의 일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정은님, YK임님, 허상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지금 올려주셨네요. 여기 보시면 요 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을 정리하신 분이 누구신가?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시절에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7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의 개화입니다. 민족의 개화. 그래서 누가 이 민족을 개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화의 이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우리 학생 대표 웅지 청년님 혹시 아세요? 오우 똘똘하네. 10개. 그러니까 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전 상태는 뭐예요? 다쳤다라는 거죠. 다쳤다. 다쳤다. 폐쇄 정책이죠. 폐쇄 정책, 쇄국 정책. 이 쇄국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대원군이죠. 대원군.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이제 개화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그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폐쇄되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상태에서 우리 민족을 이 바깥으로, 바깥 세상으로 열도록 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교회다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 물론 이 한국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나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 교회, 기독교, 또 복음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걸 첫 번째는 민족의 개화입니다. 개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나라든지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다쳐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동포주의죠. 사회동포주의 다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개화를 이끈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이승만. 제가 언젠가 그 한국 장로신문 글에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전체 교회의 생일이 언젠가요? 교회 생일이 언제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네,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봤을 때 이제 선교가 언제 됐냐면 1884년, 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죠. 84년에는 아펜젤라가 들어오고 이때는 이제 처음 이렇게 선교가 되었습니다. 선교가 됐고 이때는 개인 위주 개인 경건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895년이 되면은 이때 한국교회 신앙 유형은 무엇인가? 애국충군의 교회, 애국충군. 그래서 이건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한테 충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거죠. 좋은 건데 이때 이제 어떠한 그 문제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이 신앙 동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이런 신앙 동기,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영이 바뀌는 거잖아요. 영이 바뀌는 거. 그런데 영이 바뀌고 예수를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뭐하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나? 이 애국충국 그때가 우리나라가 조금 위태위태하던 때잖아요. 청일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교회 안에 이런 애국충군의 동기 이런 거를 우선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인데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평양에 성령 대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그 1900년대에 세계에 3대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처음에 무엇입니까?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한 해 뒤인 1907년에 한국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다 들으셨잖아요. 이 3대 성령의 불 중에 하나가 이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성령의 불길이 온 한국을 이제 뒤덮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서 이제 이 한국교회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1884년에는 개인 경건 이런 신앙 형태를 가졌다면은 1895년에는 이 애국충군의 교회 형태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1907년에는 공동체 신앙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는 여기 84년 85년 초창기에 개인 신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1895년에 애국충군의 신앙에 가깝습니까? 애국충군의 신앙에 가깝지요. 가까운데 이 1895년에는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뭔가 정치적인 일을 해보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907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성령 대강림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신앙 바깥에 신앙과는 관계없는 신앙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온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앙이 개인 중심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신앙을 회복을 한 거예요. 공동체 신앙을 회복했는데 나라를 사랑하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왜 나라를 사랑하나? 변화된 내가 변화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라는 어찌됐건 관계가 없이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누가 또 변화가 됐나? 신앙 동기가 전혀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라가 바뀌려면은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이 먼저 있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바깥으로 연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성령의 불이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그 변화된 사람이 뭐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나라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이 순서를 확인한, 순서를 정립한 이 일이 언제 벌어졌나? 그러니까 뭐가 먼저나? 내적 변화, 신앙의 변화가 외적 변화를 가져온다. 다른 말로 교회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 이 순서를 확립한 때가 바로 언제인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승만은 이 성령 체험을 언제 했나, 그런 얘기예요. 이 성령 체험.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07년에 가서 비로소 신앙이 바로 서야지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그 순서를 정확하게 확립을 했다면, 1907년에 가서야 확립을 했다면, 이승만은 언제 이것을 확립을 했나? 언제 확립을 했습니까? 그가 쓴 글을 보면은 1899년에 이승만이 이제 1월 8일인가요? 한성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으로 갇혔죠. 정치범으로 갇혀서 이렇게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한 9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려서 죽이는 방법, 얼려서. 그래서 얼어 죽어가던 이승만이 죽음의 직전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죽음의 직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배제 학당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면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동시에 이승만에게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이 안의 면을, 내면을 바깥에서 훤히 꿰뚫어보는 그런 직관력,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면이 바로 돼야지 바깥도 바로 선다. 신앙이 우선이다. 신앙이 바로 서야지 나라도 바로 된다. 라는 이 순서를 확립한 것이 1907년, 그러니까 선교되고 한 20년이 더 지난 다음이라면은 이승만은 이 순서를 언제 확립했나? 바로 이때 1899년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때 이승만은 벌써 이 순서가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민족의 개와 거기 누가 한국 교회인데 거기 누가 있나 이승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서도 이승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가장 순서적으로도 앞선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로 이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이 순서 관계가 확립된 것은 1907년에 가서라면은 이승만은 이때 이미 그거보다 한 7년 전에 7, 8년 전에 이미 이 순서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이제 이거를 몇 주 전에 한국 장로신문에 이렇게 써놨었는데 웅지점이 미안하지만 조금 찾아주세요. 그 인터넷 장로신문 들어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독립. 이 파워포인트 일단 올려주시고 그렇지. 독립 누가 했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대표 인물이 누군가요? 이승만. 그렇죠? 건국 누가 했나요? 한국교회. 대표 인물이 이승만.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그 독립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이미 선제적으로 이 식민지 한국에 적용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래서 다 국내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임시정부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뭔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정신을 제공하고 조직화에 그러한 그 서장을 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거는 3년 전인가요? 정광 목사님께서 3년 전이죠. 그 한기총 대표회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한 그 내용을 발표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가장 앞장섰고 그런 얘기예요. 가장 앞장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 한국 역사에서 그렇지 그거 그렇지 네 그거 조금 이따 한국 역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흔적을 지우고 또 이승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한국 역사에서 그동안 행해져 왔던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19년 이 3.1 독립운동에 한국교회가 앞장섰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독립운동에 이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였어요. 1%. 숫자가 4개가 중요한데 그런데 민족 대표의 몇 퍼센트를 기독교가 차지했나? 50%. 33명 중에 16명이니까 약 50%죠. 그 다음에 3.1운동에 1%의 인구를 가지고 전체 20%의 참여를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주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 조선을 탄압을 했는데 핍박을 가했는데 그 핍박의 80%가 누구한테 가해졌나? 한국 교회에 가해졌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문재인 이 간첩 주사파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감옥을 몇 번 가셨습니까? 3번이나 가셨잖아요. 누군가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때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 식민지 조선을 핍박을 했죠. 핍박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1%의 인구지만은 20%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일본이 정당하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문자 그대로 일본이 정당하게 이 3.1운동을 이제 진압을 했다면은 한국교회를 몇 퍼센트만 핍박을 해야 됩니까? 20%만 핍박을 해야 되는데 3.1운동 때 한국에 가해진 박해 중에서 80%가 한국교회에 가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마치 정광 목사님이
이 한국 문재인 정권에 간첩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3번이나 감옥에 가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때의 한국교회도 한국이 당하는 그 핍박의 80%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이 3.1운동, 3.1 독립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승만의 성령 세례가 얼마나 빨랐나 하는 것을 이 한국 장로신문에 이제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예, 또 뒤에 오신 분들. 하루 선교사님, 미라윤님, 응? 이득천님, 나의 빛님, 신영숙님, 윤경환님, 신엘리안님, 영덕 기영복님. 예. 이분은 혹시 예전에 서울장신에서 공부하신 그분인가요? 예, 모르겠네요. 이 한자를 잘 하시던 분이 예전에 계셨는데 제가 서울장신에 있을 때. 오케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성령 세례와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영적 주소가 다른 아볼로와 바울.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건너뛰고. 그렇지. 또. 그렇지. 여기 바울은 거기 윗문단만 읽을까요? 거기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곧 직가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다. 마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에 따라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같다. 동시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구분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뭐 앞뒤 순서가 이제 바뀐 경우가 있는데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임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보다 앞선 이승만의 성령 세례. 한국교회사의 대가 민경배 박사,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는 한국교회의 구원이 임한 때와 성령 세례가 임한 때를 구분하고 있다. 예, 미안해요. 그 위에 문단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 예수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분명히 구별하셨다. 물 세례는 달리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도들조차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 전에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물 세례만을 아는 아볼로가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바울가인가. 네, 그 밑에 아까 2번. 한국교회사 대가 민경배 박사는 한국교회의 구원이 임한 때와 성령 세례가 임한 때를 구분하고 있다. 1885년에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의 경건주의 교회요. 1895년 한국교회는 애국 충군의 교회로서 정치적 관심이 신앙적 관심을 압도했다. 그 선후 무엇이 먼저냐? 선후 질서를 분명히 한 계기가 바로 1907년 평양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는 비로소 신앙의 밑바탕이 된 애국의 공동체적 교회로 정립되었다. 그러니까 신앙과 애국 중에 신앙이 바로 서야지 나라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성령 세례는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구원과 동시에 임한 것으로서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을 거의 10년을 앞서고 있다.
한국교회가 1895년 애국 충군의 교회로서 이승만의 표현에 의하면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나 혹은 정반대의 좁다란 복음 이기주의의 특징을 표출하던 때였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승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가 바로 한국교회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907년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정립하게 된 신앙의 교화, 신앙으로 다스리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성령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이승만에게 임한 성령과 1907년 한국교회에 임한 성령이 같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승만은 성령 세례에서도 기독교 입국론의 근대 한국의 선구자요 선각자였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승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앙이 바로 되면은 거기서부터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거를 깨달은 때는 1907년에 가서인데 이승만은 이미 그 전에 10년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승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 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연륜이라.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아멘.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때, 그러니까 백성이 새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이 신앙의 교화가 정치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깨달은 때는 1907년에 가서인데 이승만은 이미 한 10년 정도 전에 이미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한 힘이 어디서 나왔나? 이승만이 깨달은 것과 1907년에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달은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다 성령 세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한국교회는 개인주의든지 아니면은 정치주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머물렀는데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이 신앙과 정치 이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그 힘을 준 거지. 힘을 준 건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는 1907년에 가서인데 이승만은 그보다 한 10년 앞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은 이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에서 행했던 모든 공적에 가장 대표자에 항상 이승만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에서도 이승만은 앞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 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이승만은 모든 면에서 앞섰다 그런 얘기. 이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승만은 앞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그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민족의 개화 이승만 한국교회, 독립 이승만 한국교회, 건국 이승만 한국교회. 예, 건국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재헌국회 있잖아요. 재헌국회.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과도 입법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법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5%. 미안합니다. 이때 이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2%가 안 됐어요. 2%가 안 됐는데
2% 맞나요? 그러니까 38만여 교세니까 38만. 이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300만 정도죠. 2,300만.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이 정도인데 2% 정도가 안 된 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대단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과도 입법의원 이 여기에 2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건국에서 이 헌법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승만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피난 정부 그리고 6.25 전쟁 극복 또 이승만 한국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그 피난 정부 있잖아요. 피난 정부 부산에 피난 정부가 있었죠. 거기에 장관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역사에서 한 일이 그토록 지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파워포인트. 산업화에 한국 교회가 있었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새마을운동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에 아주 중요한 그 핵을 담당을 했는데 그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 그중에 80% 정도가 교회 청년회 출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제가 이 민주화 부분에서 한국교회를 쓰고 이 앞에 지도자를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해서 제가 이게 이 87년에 그거를 뭐 민주화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민주화 항쟁이 아니고 거기에도 북한의 입김이 작용한 이 주사파 이런 사람들의 장난이 거기 있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마침 이제 그 이동호 교수가 그 대강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부탁을 했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승만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화라는 거는 그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화 우리나라의 이 민권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이러한 체제를 도입한 그 체제 위에 나라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 그래서 이 산업화 뒤에 우리나라는 이제 순서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런 나라에서는 이 민주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산업화부터 한 게 지금 잘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인데 이 민주화가 그러면은 갑자기 생긴 것인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건국의 4대 기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비로소 이때에 가서 꼽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과감하게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승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시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제2의 건국. 여기 보여주시면 제2의 건국.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운동의 역사적 위치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허물어져간 이 나라, 나라 곳곳에 이 주사파가 지금 침투를 해가지고 이 나라의 체제를 훼손, 이 기둥 밑을 이제 파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던 이때 정광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이죠. 당시에 한국교회 대표시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애국 성도들 또 애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제2의 건국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87년에 이른바 저 좌파
종북주사파, 정확하게 종북주사파가 자기들의 무슨 훈장처럼 떠들어대는 그 87년 6월 민주항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승만이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을 이용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종북 주사파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 거기에 있는 주사파에 몸담았던 이 전대협 의장들을 지낸 그러한 자들이 이 민주화를 가져온 것이 결코 아니고 그들의 행태를 지금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요즘 그들의 실체가 똑똑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려는 사람들입니다. 없애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의 4대 기둥 중에 하나, 이것이 민주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자유시장경제가 이 자유시장경제로 인한 이 산업화로 인해서 민주화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는 이미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그거 자체가 이미 민주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이 생활 수준을 일단 그거는 배부른 얘기고 처음 세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처음 세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저 북쪽에는 이미 그 소련의 공산괴뢰 정권이 들어서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제 갓 태어난 이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내는 그 일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도 또 산업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러한 그 세월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드디어 이제 민주화에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이 공로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직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저 북한으로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민주화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그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중이고 거기에 정강 목사님 이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인 위치, 역사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7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이제 전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제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 전개. 그래서 맨 위에 태평양 시대 한미 신앙 동맹의 공동 사명으로 한국의 자유통일을 제시했다. 이것이 전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나? 미국에 가셔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세계사적인 공헌이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일을 그분이 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그 일이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이 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공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한국을 자유통일시키는 그 일이다. 이 일에 한국과 미국이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미 신앙동맹의 공동 사명으로 이 세계사적인 사명, 한국의 자유통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참으로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태평양 시대에 복음의 촛대가 지금 있는, 나란히 있는 미국과 한국, 이 복음의 촛대, 청교도 나라,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한미 신앙 동맹을 통해서 반드시 한국의 자유통일을 이룩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이방인의 때 마지막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한국과 한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계사적인 공헌에 그 부분 하나를 추가를 더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93장인가요? 오케이. 네, 저도 여러분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신앙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네. 오늘 PPT 11번? 네. 이거는 이제 12월 9일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 성명서, 뭐에 관한 성명인가?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단은 김현성 변호사의 정광훈 목사 이단 정죄는 효력이 없음을 천명한다. 그래서 이 김현성 변호사라는 이분이 그 지금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이죠. 법원에서 뭐 파송을 받았다, 그런 건데 지금 2년이 넘도록 그 아직 그 새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단 정죄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 회장단이 이제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뭐 못 본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으려고 제가 여기 그 타자로 이제 쳐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다시 처음 제목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 성명서.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단은 김현성 변호사의 정광훈 목사 이단 정죄는 효력이 없음을 천명한다. 지난 12월 6일에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에서 25대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 결정에 대해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단은 통분히 여기며 이것을 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다음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교회 대표 교단인 예장통합총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난 총회에서 이단 혐의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를 이끄는 세계적 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혀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임원회는 공신력이 없는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이죠. 이대위 및 전문위원 몇 명에게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게 한 후에 이단으로 그다음 규정한 것은 다음 넘겨주세요. 한기총 구성원들은 규정한 것을 한기총 구성원들은 무효로 선언한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세력에 대해 맨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다. 역대 어떠한 대표회장도 할 수 없었던 18개의 행사와 광화문 애국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을 막고 자유복음 통일을 외친 보수 애국자이다. 그 다음 정광훈 목사는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하고 엄청난 비용과 인원 동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3번 투옥되는 고난과 수모를 감당해왔다. 이러한 분에게 표창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 것은 대표회장 선출이 중요한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정광훈 목사의 출마를 의도적으로 막아 참정권의 기본권을 막으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그 다음 또한 최근에 북한은 제1의 척살의 타겟을 정광훈 목사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에 동조하듯이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과 임원들이 전 목사에 대해 이단 규정과 제명을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정치적 이적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12월 15일에 개최되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기총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단 지덕, 길자연, 이광선, 이용규, 엄신형, 이영훈, 일동. 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 광화문 애국운동, 이것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 성명서에도 나오고 있죠. 성명서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이 성명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첫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주한민국을 철수하는 세력에 대해 맨 앞장서서 싸운 분이다. 그렇죠? 공산화 막았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나라가 작용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하고 엄청난 비용과 인원 동원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3번 투옥되는 고난과 수모를 감당해 왔다. 그렇죠? 또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제일 첫 번째로 없애야 할, 죽여야 할 그 대상을 정광훈 목사로 정해놨는데, 이 지금 한기총 임원단과 그 대표회장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은 이 북한하고 내통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읽을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일,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화 누가 가져왔는가, 누가 가져왔나, 문재인과 뭐 그 전대협 출신 주사파 그런 정치인들, 또 무슨 그런 자들이 지금 민주투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 그 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왔다 그런 얘기.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민주화를 지금 가져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 나라를 세우시고 건국기념연설을 하신 그 연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딨나 38번.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국부 이승만의 건국기념연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서울중앙청 광장, 요즘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의 연설이라고 이 연설이 불리는데요. 이 연설문을 우리가 함께 읽기 전에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2018년 8월 13일 조선일보에 실린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 보세요. 사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뭉쳐 실지 회복. 실지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땅입니다.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응? 잃어버린 땅. 북한이죠. 북한. 왜냐하면은 북한은 소련의 반대로 거기서 그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소련의 반대로 이 건국을 위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한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을 한 것이고, 우리가 잃은 땅을 다시 뭉쳐서 회복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이에요. 거기 밑에 태극기 밑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죠.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 경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말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독립 1주년 그러면은 이 광복절을 이제 언제부터 기산을 합니까? 언제부터 기산을 하냐면 1945년부터 기산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광복 1주년 같은 말로 독립 1주년과 광복 1주년이 이때 같은 말로 쓰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언제부터 독립이고 언제부터 광복인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부터 광복이고 건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9년 1년 뒤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1년 뒤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독립 그랬을 때 해방 광복 그랬을 때 그것을 45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이승만의 이 건국의 공로를 빼앗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역대 정권들이 일부러 이제 이 건국 기념 건국으로서 독립 기념 이것을 이제 그 말을 없애왔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없애왔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조선일보 2018년 8월 13일 여기에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이영훈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학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글을 이제 쓰셨는데 제가 여기에 이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이 사진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이 구호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뭉쳐서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데 다시 뭉쳐가지고 잃어버린 저 북한 땅을 우리가 찾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소련의 반대로 우리가 이 선거를 하지 못해서 일단은 남한에서만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데 다시 뭉쳐가지고 북한까지 우리가 회복을 해서 대한민국의 그 영토를 원래 거기가 우리 영토죠. 대한민국을 이 북한에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지가 담긴 그런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그 설명에 보니까 독립 1주년을 기념해서 국민에게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뽑은 구호입니다. 아주 좋죠. 한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아주 좋죠. 네, 우리 이승만 건국 기념 연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의 연설. 한글.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 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하신 것입니다. 네.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의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복이다. 공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종이죠, 종. 예. 공복인 거예요. 이 나라의 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소위 무슨 사람이 먼저다, 인권 변호사다라고 한 그 문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례하다 이렇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무례하다 무슨 옛날에 그 왕들이 쓰던 무엄하다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나는 이 나라의 공복이다. 내가 종이다. 공적인 종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 년을 자치자주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 세상 사람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서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세울 때 우리가 4천년 동안 자주 우리가 독립국으로 있었잖아요. 독립국으로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남의 선전, 일본이 특히 그렇게 선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심을 뚫고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서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그런 의심을 다 청소시켰고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에 악감이나 낙심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기 신앙인의 기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진취적이죠. 내일을 위해서 가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대한민국이죠.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더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기상이 이 정도 돼야죠. 네, 우리의 평화 안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건국 기초의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첫째,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독재 제도를 독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전에 무엇이니까 왕정 이런 게 다 독재 아니었습니까? 일본 치하 다 독재 아니었나요? 그렇죠? 또 남노당, 북한의 북노당, 이게 다 독재죠. 공산당 독재.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독재해야 된다. 독재가 아니면은 이 민주주의 이거를 행해서는 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에 눈앞의 사소한 장애로 인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대정 방침을, 대정은 큰 민주주의가 옳다 그런 얘기예요.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이때 북한은 뭐를 택했나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택했죠. 독재.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민주주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신앙의 얘기죠. 신앙의 얘기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정치, 독재 정치와의 싸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워냈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치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 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30년 전부터는 언제일까요? 그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이 어간이죠. 그렇죠? 이 독립운동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나? 이승만, 또 한국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민주주의,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믿어야 한다. 2.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권은 왜? 백성의 권리죠. 개인 자유.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 그 문정권 5년 동안에 우리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을 당해왔죠.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40년 동안은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례로 자기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누구죠?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었죠. 일본은 뭐예요? 전제 정치죠. 전제 정치죠. 물론 입헌군주제긴 하지만은 전제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이 군국주의 일본은 전제 정치가 맞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순환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라는 건 뭐예요? 함께 조화롭게 살자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일제시대는 다 뭐예요? 전제정치 시대죠. 일본 천황의 전제정치 시대인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민주적인 소질의 소질을 함양시키는 그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 입법의원이 있었고 입법의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25%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목사였다 그런 얘기 목사들. 그러니까 이 일제하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는 민주적인 이 소질이 함양되고 그런 교육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 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패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다 기독교 신앙이죠.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긴다. 신앙이 뒷받침돼서 이런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남의 사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게 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4.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나요? 우리가 세웠죠.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지해줘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고쳐주고 끝까지 지지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지금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사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이 거해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아까 여러분 그 49년 독립 1주년 기념식 사진 그 표 생각나시죠?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지 회복. 그 실지, 지금 여기 외국 군사는 소련입니다. 소련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이 북한이잖아요. 북한 외에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조직은 북한 빼고는, 거기는 소련이 방해해서 못했으니까 북한 빼고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다 총선거를 거행해서 지금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럽게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를 허락한 일이 없으니,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 말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들이 세운 정부에 불복종하거나 정부의 체제를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동훈 교수가 그 강의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민주주의와 체제 전복전이죠. 체제 전복전.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한 그 일이 다 어디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그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이제 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직전에 이 남한에 그런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런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국군 기무사 같은 이 간첩 잡는 조직들, 그런 조직들을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 우익 인사들, 자유우파 인사들을 다 잡아 가두고, 그래서 감옥에 150명, 200명이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해서 다 잡아 가뒀잖아요. 기무사 해체했죠. 간첩 잡는 조직
간첩 잡는 조직을 거의 다 해체시켰잖아요. 이 일을 충실하게, 이 북한의 혁명 전략에 따른 그 일을 충실하게 문재인 정권이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체제 전복이죠. 체제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일을 이 문정권이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간첩이라고 얘기한 것은 1000번 만번 지당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에 떠나서 만약에 그러한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의 그 국민들이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5번.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이게 자유민권이죠. 양반이 아닌 이제는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 다 동등으로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수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국제 통상이죠.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 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함께 가야 된다. 얘기해요. 자유시장 경제죠.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요즘 무슨 민주노총 파업을 난린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인은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국민이 됐으면 어느 누구도 다 빠짐없이 전 국민이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시대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국기 아래 뭉치자 그런 얘기야. 단합하자. 그래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의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의 화복 안위를
함께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세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나라가 대국이든지 소국이든지 강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관계없이 서로 도와야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양차 대전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연합국가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원조라는 것은 무슨 제국주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미 군정은 끝나고 대한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미국이 한 일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켜서 쫓아버렸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미군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이나 우리 땅을 조금이라도 바란다거나 우리 재정의 1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미국이 우방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있다는 거 아무 이해관계 없이.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네,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한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동시에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 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세계 모든 자유우방과 함께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로 국제연합에 회원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 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세운 나라다 그런 얘기죠. 이 앞으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48년 12월에 이거는 지금 8월에 건국기념연설을 하시는 것이고 12월에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 됐죠. 그 얘기 지금 그 승인 문제가 다 통과돼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수립이 됐는데 이 수립이 완수되게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에
이때도 북한을 잊지 않았죠.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민국 건설을 우리와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 많지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위를 다시 교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 우방들의 후위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금으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선언하신 건국기념 연설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가슴이 뭉클하죠. 예.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모여 공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배우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에 저희들에게 부과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회로 달려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